이 시간에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237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237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하나님이 준비해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하나님이 준비해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성경을 생명의 관점에서 보고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면서 곳곳에 도피성을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끼질 하다가 나무를 패다가 갑자기 그 도끼가 날아가서 지나가는 사람이 만약에 맞아 죽었다면 그거는 고의적인 살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죠? 이렇게 도피성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발견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스스로 계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라고 했어요. 9절에 11절에 보면은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까? 왜냐하면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돼 나오잖아요. 그게 누가 나오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돌아갈 때 죽으면 어디 갑니까? 그 주께로 또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12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신 것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구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했잖아요.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다른 자에게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또 17절에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구워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 섬기는 거죠. 우상 섬기고 하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생명 얻는 길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시대마다 생명 얻는 길을 언약으로 주셨습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가족들과 함께 그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노아 홍수를 말미암아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고 멸망당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큰 배, 그 방주입니다. 큰 배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도록 했잖아요. 창세기 6장 18절에 20절에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가나안 땅이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네가 복의 근원이라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사람을 죽게 한 자를 위해서 도피성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1절에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도피성, 실수로 살인한 사람, 이 사람이 들어가 살도록 성을 만들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미 모세 시대에 민수기에 보면 벌써 나옵니다. 그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는, 어떤 사람들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미워하지 않는다니까요. 둘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막을 짓고 성막 중심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막을 짓고 성막 중심으로 살도록 하셨습니까? 지금 오늘날은 교회 시대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성막 중심으로 그들은 광야 40년을 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정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집이 필요하다니까 성전을 만든 거예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동을 해야 되니까 뭡니까? 매고 다녀야 되니까 성막을 만든 거죠. 가마를 만들어가지고. 성막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막을 짓고 성막 중심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그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을 보면 속죄소를 귀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귀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고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증거궤는 뭔가 언약궤를 말하는 거죠. 그 위에는 속죄소가 있어요. 그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닙니까? 속죄소. 그리고 그 안에는 뭡니까? 그 십계명, 그 돌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증거판, 그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뭡니까?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막의 그 모형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막에 있는 그 많은 기구들이 있거든요. 떡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 뭡니까?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예표하는 거라니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1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대제사장들이 또 제사장들이 그 성막에 숨겼잖아요.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 23절에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살았더니 텐트 생활했어요. 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집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텐트를 친 거죠. 전부 성막 중심으로. 셋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태어나셨으며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35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45절에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뭡니까?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졌다. 여기 있는 휘장같이 이렇게 휘장 성소는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휘장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 그리고 아무 때나 막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냥 방울을 달아줬어요. 방울을 달아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냥 소리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근데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어요. 왜?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막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뭡니까? 휘장이 씌었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뭡니까? 그게 문이 막힌 문이 이제 열려버린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진심으로 그게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잘 안 믿었잖아요. 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또 살아납니까? 그렇죠. 근데 도마도 의심이 많아서 안 믿었어요. 근데 도마에게 어느 날 나타난 거죠. 나는 예수님 이 못자국에 내가 창자국에 손 넣지 않고는 내가 안 믿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된 자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인들은 예수님들 못 봤잖아요. 근데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론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은요,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생명 하나 진짜 없애는 거는 시간 문제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그렇죠?
생명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창조자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은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사랑을 잘하자고 예배 잘 드리고 근데 이웃 사랑이 좀 약한 감이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우리가 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둘째,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생명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 지내면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돼서 함께 지내면은요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죠. 레위기 19장 1절에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 우리 사람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거룩하게 살길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생명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음이 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죠. 내 삶 속에서요. 그리고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성취되어 갈급한 영혼이 인생 문제의 완전 해답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살아나기로 전도가 되는 거죠. 갈급한 영혼 하나님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부러워하며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제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한 삶을 살면은 그 행복을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삶을 가까운 사람들이 보고 따라오게. 제자는 멀리서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며 이번 한 주간을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